구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구자익. 몇 년 전에 아주 이분이 트로트로 찬송가와 또 CCM을 불러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12월 25일이든 또 추수감사절이든 아마 이 구자익 목사님의 이 트로트 복음송 CCM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노래가 뭐죠? 저는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박요한이가 옛날에 할 때 불렀던 게 트로트 구자익 목사보다 더 신나게 노래 부르던 기억납니다. 아싸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저는 그때 정말 그 요한이 지한이가 그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데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요. 야 저런 노래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분이 아싸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했던 가사 내용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참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참말이요?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참말이요? 라고 했을 텐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참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써있는데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주장하다가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사건이 신화이다라고 생각하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혔던 작품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나오는 작품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트 신문 기자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는 허구인데 예수는 역사적 실체가 없는데 믿는다고 집안 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건이 허구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기자가 전 세계 석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허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 증명으로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역사적 또 부활의 실제적 사건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같이 다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도 사도 요한 자기도 의심했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동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온 계기는 뭔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가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세마포 놓인 것을 딱 보고는요, 무덤이 돌이 굴려졌으니까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 뭐 그냥 겁이 났겠죠, 그죠?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요한이 먼저 갔는데 들어가긴 누가 먼저 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성격 따라서 그냥 싹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8절입니다. 8절 이제 같이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무덤에 먼저 갔던 사람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갔는데 자기는 빼꼼히 쳐다보고 있다가 안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러면 중요합니다. 따라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느냐 말이죠. 뭘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뭐냐 말이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세마포 놓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7절입니다. 7절.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여러분, 세마포가 놓여있는데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뭘 받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장례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3배로 이렇게 시체를 막 동여 매지 않습니까? 동여 매요. 그처럼 유대인들도요, 세마포로 이 시체를 동여 맵니다. 동여 매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기름을, 그 향유를 40kg 정도 붓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동여 매고는 40kg의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안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받는가 하면 요한이 들어가 본 건 뭔가 하면 많은 당시에 기절했다 내지는 뭐 가사설이다 뭐 이렇게 넣으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깨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절했으면 깨어나면 세마포를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자기가 왜 누가 내를 묶어놨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7절에 보면, 여러분 7절 다시 봅시다.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머리에 수건은 샀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샀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마포가 놓여있고 샀던 그대로 놓여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 분위기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는데 세마포와 수건과 모든 것이 샀던 그대로 다 있더라.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본인이 세마포 맨 것을 3배적 3을 그냥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잘라냈다니 풀었다느니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은 샀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뭔가 하면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요한은 의심했는데, 요한이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믿을 수밖에 없던 건 뭔가 하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갔으면
여러분, 예수님 본인이 기절해서 깨어나도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져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들어갔더라면 그 들어간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체 훔쳐가 따라가면 세마포와 모든 걸 다 같이 훔쳐가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훔쳐갔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가사설도 거짓말이에요. 기절설도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 많은 다른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였더니 아니면 기절했다느니 아니면 가짜 죽음이었다느니 아니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느니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노는데 그 내용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니까 시체를 훔쳐가면 세마포 자체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세마포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수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체만 딱 빠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요, 기절한 것도 아니요, 훔쳐간 것도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싹 빠져 나온 사실을 보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따라합시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누가? 요한도 의심했는데, 요한도 부활을 의심했는데 들어가서 보고 딱 믿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빠져나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요한이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왜 부활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 25절에 예수님 부활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하고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면 부활과 함께 연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합했다. 연합했습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고 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더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살리나신 것도 믿게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연합한 순간에 믿는 순간에 예수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새 사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이익,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16절, 17절 상반절까지 보면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란 말이죠. 세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 구원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첫 열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첫 열매란 말은 나무에는 열매가 다른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다 크기만 다르지 똑같은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과가 납니다. 간혹 맛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15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소는 것.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에 내가 이기는 뭐냐? 내 소는 게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구원이죠, 믿음이죠, 희망이죠, 다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거든요. 이 사실 알았어요. 이 놀라운 구원과 믿음과 또 다시 산다는 것과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성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뭔가 하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10절과 빌립보 3장 10절 11절을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11절에 보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에 이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합니까? 부활을 체험한다.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 부활의 현재성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권능이 내 것임을 알고는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소망을 뭔가 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 특별히 바울 비유시에서 많은 믿음의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의 현재성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인데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들의 삶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어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한지라. 요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가고 있는지 압니까? 요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러는데 예수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야,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야기 있긴 있더라.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그거 믿나?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했거든요. 당시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5장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잘세. 예수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살아났다는 소문에 대해서 점검 못하도록 당시 사람들이 사도들을 없앤다, 죽인다 생각했습니다.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는 말입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이 들려오지만 낙심 중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점점점 예수 부활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오히려 핍박하더라도 능력받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합당한 일로 여기기 시작하고, 3장 15절에는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들려온 소문 듣고도 낙심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처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들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막아도 핍박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부활했다는 말 소문을 전하는 것을 막아도 능력당해도 오히려 합당한 자를 이기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쫄짱부였던 그들이 하나같이 다 의심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할 때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로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밝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따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 하나님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구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낙심 중에 자들 중에 포로 아니면 노예 중에 잡혀간 중에도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널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변화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에베소서 2장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구습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습, 나를 얽매는 과거의 옛 습성들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에 매여 삽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현재를 지금 앉았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과거에 내게 상처 준 사건, 내게 아픔을 준 사건, 아니면 내게 누군가가 가시한 사건, 그 사건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늘 과거의 메인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힐 때는 내 과거의 옛 습성과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죄까지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 세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주님은 우리 옛사람, 옛습성,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삶, 부활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축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잘 많이 본 게 오늘따라 왜 성경 구절이 많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은 특별히 성경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이 부활을 이 PPT 작업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주었더니 목사님 오늘따라 왜 성경 구절을 많이 줍니까? 저를 더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피곤하게 한 게 아니고, 그죠? 이 성경 구절, 성경에 나오는 증언만큼 확실한 증언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증언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누구처럼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였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의 크기와 모양과 맛은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열매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신적인 여러분 예수님 부활체는 우리 육신하고 다릅니다. 변화된 몸이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죽어야 된다. 왜? 영원히 살 거면 그때 팽팽한 피부로 살아나기 일찍 죽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일찍 살고 죽었고 오래 늙어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할 때는요. 이 흙으로 지은 것, 흙은 돌아가지면 영혼은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니까 전혀 우리 모습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달라도 분명히 우리는 부활한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으니까.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예수님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로 부활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읽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 우리가 비록 이런 천한 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에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사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 같은 질그릇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인가 하면 7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이 뭔가 하면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박해받아도 9절에 보면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꾸림 당해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로 영광스러움으로 바뀔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나 같은 게 천한 게 아이고 나 같은 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래봬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을 씹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된 삶이 누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고 변화돼 새롭게 살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57절 58절입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예수의 부활의 확실함을 알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약한 것이 강한 자가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살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하신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에 되자. 세상에 흔들린 삶 되지 말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어서 끊는 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니까.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된 예수님의 사건이 부활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사건이 내 사건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부활과 함께 내 인생이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고는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더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로 살아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